안녕하세요. 선교하는 의사 이상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책으로 램스 훈련을 진행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램스 훈련을 같이 한 지체들로부터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요. 그래서 후토크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뭐 영상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도 있었고 또 자신의 삶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나누기도 했습니다. 뭐 좋은 피드백도 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피드백도 있었는데요. 그 피드백에 대해 제 나름대로 고민해 보았고요. 또 말씀에서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몇 가지 나눠볼까 합니다. 이 썸네일 제목을 보냄받은 자들의 뿌리 내리기 참여의 영성 이렇게 달았습니다. 내용이 좀 짐작이 되실 텐데요.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누가복음 1장 10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 이제 보내신다는 단어가 실로아우 히브리어로 실로아우고 또 미션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 근데 이렇게 갈 때 우리가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둘씩 보낸다는 것.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제가 이게 뭐그 근무하는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도 같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동원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우리가 청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저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후배들이 의료 사회 가운데로 이렇게 나갈 때 저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 말씀은 뭐 너무 많이 준비한다고 꼭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 우리가 거기 간 이유가 이 샬롬이죠. 세상의 평화,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듯이 우리도 그곳의 평화를 추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러 간 게 아니잖아요. 또 불평하러 간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내 자체가 내가 이미 좋은 소식이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내가 가는 것이 좋은 소식인가 늘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데요. 뭐 후배들 모임에 후배들에게 가는 것 그 자체가 좋은 소식일 수 있는가? 뭐 그러려면 적어도 베라를 사들고 가든지 뭐 요즘 온라인 시대에서는요 적어도 기프티콘이라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곳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적어도 제 마음에 이런 평안이 있었으면 우리가 사는 곳이 전쟁터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정말 평안이 그들에게 있지 않으면 적어도 저에게 있었으면 그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자, 그 집에서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내용이 요 구절인데요. 그 집에서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또 옮기지 말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이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자, 영접하면 그들이 우리 앞에 차려놓은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의미도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 의료를 하면서 병자들을 고치는 의료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총체적이죠. 램스에서 배운 대로 그들의 필요 중에 특별히 우리는 의료적 필요들을 채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총체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만 전하서도 안 되고 또
이 의료적 필요들만 열심히 채우고 있어서도 안 되겠죠. 그런 총체성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영접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러니까 나오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보냄을 받았어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차려놓은 것을 먹고요. 그들이 차려놓은 것을 먹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았고 들어갔는데 평안을 구했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떠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차려놓는 것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이것을 참여의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차린 것이 아닌 그들이 차린 것이 있습니다. 먹기 싫은 음식들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나의 문화가 아닌 그들의 문화죠. 문화가 나에게 맞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 어떤 대화든 또는 뭐 어떤 책이든 또 어떤 생각들이든 거기에 참여하라는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불편한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불편한 것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구조나 이 문화나 다 그들의 것이잖아요.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불편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잘 보일 겁니다.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샬롬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음식이든 어떤 대화이든 어떤 문화이든 우리는 그것을 접할 때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충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충격을 받았더라도요, 고상한 채 하면서 피하기보다는 그런 대화에 끼어들어야 합니다. 다만 이 충격받은 표정 관리는 꼭 필요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는 영성, 이 참여의 영성은 샬롬을 추구합니다. 결국 그들의 문화에 적응하고 그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들과 동화되지 않아야 하고요. 우리가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차려놓은 것을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이 시국에 박쥐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냄받은 곳에서요. 우리는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찾으면서 그 미션을 잘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곳에서 받아들여지는 과정,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면요. 우리가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고 받아들여지는데 이 서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선교지에서 금방 옮길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받아들여지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떠날 수는 있지만, 그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차려놓은 것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그곳의 상황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섣불리 정죄하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샬롬을 위한다기보다는 분쟁을 만들 소지도 있습니다. 자, 후배들에게요. 제가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또는 이제 우리 신규 간호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기로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 보내심의 이유를 찾고 미션을 잘 수행하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은혜가 안 된다는 피드백을 제가 여러 번 받았습니다. 차라리 살아남기만 해라. 그것도 괜찮다. 라고 말해주는 것은 정말 은혜가 된다. 이렇게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높은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나도 실패한 것을 내가 후배들에게 요구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예, 미션보다 샬롬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도 샬롬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그리고 보내심이 있다면 받아들여짐이 먼저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자, 설령 여러분들이 실패한다 해도요, 저는 그게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뉴스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공공기관 연구소 실적 평가를 했는데 그 연구 주제에 대한 성공 비율이 너무 높아서 기관장이 해임되었다. 뭐 이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아니 연구 실적이 좋은데 왜 해임을 하느냐? 성공률이 좋은데 왜 해임을 하는가?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성공률이 낮으면 오히려 해임 당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성공률이 높다는 것은요. 처음부터 성공할 만한 것을 실험하고 연구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연구소라는 것은 당연히 실패할 것을 계속 도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역으로 평가해서 해임했다. 이렇게 나온 그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는 문화가 있어야 진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사실 저부터 이렇게 보면요.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너무 노심초사하고 제가 긴장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다시 말하지만 실패해도 괜찮으니 살아만 돌아와라.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 미션을 생각해봐라. 뭐 이 정도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았다면 받아들여지는 참여의 영성이 있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 실패에 관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심의 훈련을 잘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램스 우리 훈련 과정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로 만나서 공동체 속에서 이런 경험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램스, 저희가 라이프 에즈 미션, 삶의 선교가 여러분을 보내신 곳에서 실천되기를 바라면서요. 다음에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나 뭐 오프라인으로 만날 것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선교하는 의사 이상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